지난 주간에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연세대 심리학 교수인 서은국 교수께서 나오셨어요. 30여 년 동안 행복이란 무엇인가만 연구한 그런 교수님이래요. 그래서 소위 행복 심리학자라 불리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제 귀에 쏙 들어왔던 말 한마디가 뭐냐면, 매일매일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게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철 안에서 만나거나 뭐 버스 안에서 만나거나 뭐 편의점을 갔는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을 만났거나 그런 사람들, 그 만남이 채 1분도 안 될 수 있는데 그 만남 속에서 자그마한 행복들이 쌓여지면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우리 대광 가족 공동체는 어떨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뭐 어떤 분은 교제하는 시간이 몇 시간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아주 스쳐 지나가듯이 몇 분일 수 있는데 그 만남이 지금 어떠하고 있을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만나는 이 아름다운 교제가 여러분 인생의 큰 행복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크게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 집사님 오늘 빠마 죽인다. 10년은 젊어 보인다. 10년은. 야, 오늘 원피스 진짜 잘 어울린다. 신데렐라 같아. 아니 이게 무슨 뭐 돈 듭니까? 근데 그 말 한마디 듣고 일주일 동안 행복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저 뒤에서 인사하는데 지난번에 양복을 새로 사가지고 입고 왔는데 아는 척 해주는 분이 없더라고. 근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오늘 목사님 참 젊어 보이시네요. 양복 잘 어울리네. 엄청 기분이 좋더란 말이에요. 엄청.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만남들이 아주 짧은 만남일지라도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 만남 속에서 행복을 경험하면 좋겠지만 그게 온전하지 못하죠.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가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은 멀쩡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도 떠나고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100%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나올 때에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이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돌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있는 분들은 일주일을 힘있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도대체 내가 예배에 왜 나왔나? 이 예배 시간에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아무런 하나님과의 그 감격이 없으면 이 예배의 힘이 떨어지고 예배가 실패하면 우리의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꼭 하나님과의 복된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자주 듣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하나님 좀 보여줘봐. 에? 그러면 나도 하나님 믿을게. 야, 정거 안 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좀 보여줘봐. 하나님이 행하시는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기적, 표적을 나한테 좀 보여줘봐. 그럼 나도 예수님 잘 믿을게.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 친구들 중에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표적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보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부분은 1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1장에서 12장까지의 가장 큰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표적이에요. 표적.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13장에서 20장까지의 큰 주제는 뭔지 아세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마지막 21장이 부록처럼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표적에 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태초에,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이 존재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존재하셨느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던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 빛이라고 하는 비유를 많이 씁니다. 빛.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어둠으로 가득한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어둠을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빛으로 왔단 말이죠. 그 빛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생명이 내 안에 싹트게 됩니다. 내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둠이 빛 대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게 하시려고 뭘 보여줬다고요? 표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대표적인 7가지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한 표적이 뭐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 또 뭐가 있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또 뭐가 있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또 뭐가 있죠? 뭐 하나라도 대보세요. 뭐가 있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 이상을 먹이신 표적. 또 뭐가 있죠? 무리를 걸어가신 표적. 그리고 마지막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아니 여러분, 얼마나 더 표적을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더 보여줘야 됩니까? 자, 이렇게 표적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이웃들처럼 야, 그 정도 보였으면, 아니 죽었던 나사로 죽어가지고 말이지 칭칭 붕대로 얼굴을 다 감았는데 그 감았던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놀랄 만한 표적을 보았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강팍한 우리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앞에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 행할 놀랄만한 그런 표적들을 나한테 보여주면 나도 믿게 하죠. 표적은 수백 번, 수천 번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거 갖고 믿는 게 아닙니다. 왜 안 믿습니까? 예수님이 크게 2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39절에 보세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사야 선자를 부르잖아요. 그게 6장에 나옵니다. 누구를 보낼꼬 누구를 보낼꼬, 그러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사야 선자가 나서잖아요. 그때 이사야 선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들은 눈이 멀었고 귀가 멀었다,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해서 자신들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야. 내버려 두라. 응? 저들이 돌이켜 마음을 고쳐먹고 내게로 와서 고침을 받을까 내가 염려되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다 돌이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그 이사야 6장을 보면 그냥 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상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듯이 내뱉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초반부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하심, 심판하심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다리니 돌아오라. 돌아오면 다 용서하고 다 회복되고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때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그들의 귀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불신앙이죠. 이미 그 불신앙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놀라운 일을 보여줘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들이 믿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42절 43절인데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 관리들,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저분이 정말 메시아네,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로 고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시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출교를 당할까 봐, 내 지금 있는 지위를 빼앗길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이 기득권들을 잃어버릴까 봐 얘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 우선 돼야 하는데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보다 내가 누려야 할 영광,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영광이 더 크고 더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죠. 이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첫 번째, 그런 불신앙자들은 딱 분별이 돼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딱 분별이 돼요. 야, 아무리 나한테 전도해봐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하나님 안 믿어. 분별이 되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사람들은 참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경계선에 있어, 경계선에. 이거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까?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시험 들게 생겼네.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에요. 제가 목회를 정말 잘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는 건지, 저한테는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그렇게 현찮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큰 소리로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까?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까? 진장도 그렇게 하진 않아야지. 목이 아픈데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말이지,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때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때론 내 자존심이 꺾이고, 내가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내가 때로는 물리적인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내 믿음을 고백하고 내 믿음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이 12장 마지막의 말씀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대중들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13장부터는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그냥 일반 대중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설교란 말이에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다 그 말. 자, 어떻게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습니까? 자, 44절,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외쳐 이르시되, 성경에 몇 번 등장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된 데는 많지만 예수님이 외쳐 이르시되. 왜 외쳤어요? 중요하니까. 제가 설교할 때도 그렇게 잠잠히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목소리를 높일 때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거는 잊어버리더라도 이 중요한 부분은 기억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외쳐 이르시되 큰 소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건 단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나의 말을 듣는 건 단순히 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됐죠. 정말 하나님을 보시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보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보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순신 장군 본 적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살아있었던 실제 인물이라는 어떻게 압니까? 수많은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만 남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로마 당국 박해자들도 다 기록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이 지금 이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누굴 보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그럼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통해 볼 수 있다고요?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주어도 안 믿어요. 불신앙 때문에, 혹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이기심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담대한 마음으로, 혹시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소개하십시오. 이 속에 하나님 있다. 너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46절인데요. 46절 시작.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나는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려고, 어둠을 없애려고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에 이 빛과 어둠의 대조가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빛과 어둠의 대조를 많이 썼을까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이해하기 좋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과 어둠이 중요한지를 하루의 일과를 통해 소개하는 것이죠. 자, 하루 24시간인데 낮이 12시간이고 밤이 12시간 아니냐? 그런데 낮에는 빛이 있으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는 빛이 없으므로 실족하지 않냔 말이죠. 지금이야 도시에서 한밤중에도 가로등이 환하게 켜 있어가지고 우리가 걸어다니기가 좋지만 우리 어르신들 옛날 시골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만 떨어지면요 깜깜해요. 그래가지고 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희 아버님이 후라시죠, 후라시가 나왔다고, 기적이라고. 이 후라시 하나가 시골의 생활 전반을 다 바꿔놨어요. 밤에도 이제 이 후라시를 켜고 다니면서 뭘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옛날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옛날 등잔불 들고 다녔으니까 말이죠. 그 왜 그렇습니까? 밤에는 깜깜해요. 깜깜해가지고 가다가 돌뿌리라든지 나무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코 깨지고 팔 부러지고 이런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실족하는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낮에는 빛이 있으니 그러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단 말이죠. 빛 대신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게 될 때에 이제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다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걸어가는 길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모든 어두움이 다 물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내 안에 영접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7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내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온 이유는 뭐냐?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어떤 표현도 쓰셨냐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를 지금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면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한 종류는 구원받은 사람들, 또 한 종류는 구원받을 사람들. 두 종류밖에 없어요. 우리가 셀 교회론에서 가족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셀 교회론의 표현대로 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가족된 사람들,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예비된 사람들,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말이죠?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사람들을 나눕니까? 아우 저 사람은 성격을 볼 때, 아우 저 사람 하는 말을 볼 때, 저 사람 어떤 성향을 볼 때, 아우 저 인간은 구원받지 못할 인간, 저건 지옥불에나 떨어질 인간. 그걸 누가 그렇게 판단 안 하고 시켰습니까? 예수님도 안 하시겠다는데, 예수님이 심지어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도 나는 지금 심판하지 않겠다. 나는 이 세상에 구원하러 온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하여 태어난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어요. 그 누구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봐야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열정이 더 생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물론 그 시간 그 기회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이지만 이 시간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경각심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이지만 심판의 때가 온다. 그때는 언제냐?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온 우주가 다 끝나는 날이에요. 그때는 내 인생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 종말의 때에 마지막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내 말이 그들을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2장 이 앞에 쭉 했던 말씀 전체를 표현하긴 하는데 그냥 우리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 나를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지막 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도 오래 참으시면서 그 마지막 날에 그 시간을 계속 늦추고 계십니까? 왜? 아직 구원받기로 한 자가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날의 때를 아직 늦추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받지 못한 자의 그룹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아내고 여러분의 자녀고 여러분의 이웃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들어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날이 오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후회해도 어찌할 바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기회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오늘 이 구원의 신비, 이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꼭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간부터 시작되는 생명사라는 전도팀에 합류하는 것도 여러분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무 이유 없이 지금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을 텐데 생명사라는 전도팀에 와서 그렇게 한두 시간 노방전도 하는 것도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여러분 직장생활 때문에 혹 그렇게 못한다 하면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맡겨진 영혼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 이분이 이제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됐더래요. 그 시골에서 목회를 몇 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부흥이. 일단 시골에 요즘 사람이 없습니다. 인구가 점점 줄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대상도 많지 않고 또 전도할 대상을 찾아가 보면 이미 많은 사람들부터 복음을 다 들은 사람들이에요. 달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아니 나는 죽어도 교회 안 가. 난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이 목사님이 탈진이 온 거예요. 완전 번아웃이 와서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목회에 소질이 없나? 아니면 다 정리하고 어디 대도시로 나가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할 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에서 숙제를 가져왔더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숙제를 가져오면 매일매일 이제 엄마 아빠가 숙제를 같이 도와주는데 그날 선생님이 내준 숙제가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10사람만 쭉 쓰는 거예요. 그 10사람을 쭉 쓴 다음에 만약에 이 10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당신은 제일 먼저 누구를 건져내겠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써보세요. 그게 숙제인 거예요. 숙제. 그래가지고 야, 네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니 써봐 그랬더니 이제 거기 엄마, 아빠 이름 쓰고 동생 이름도 쓰고 이제 학교 친구들도 쓰고 쭉 10명을 쓰더래요. 쭉. 그래, 그럼 10사람 중에 너는 누구를 먼저 건져내겠니? 그랬더니 그 밑에다가 아빠 이렇게 쓰더래. 아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쓰는데 그 이유는 우리 아빠는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요. 그래서 아빠가 먼저 살아야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게 쓰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딸의 글을 보고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어린 딸이 보기에도 목사인 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살아야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좌절하고 있으면 되는가? 이렇게 절망만 하고 있으면 되는가? 그래서 힘을 내어 다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심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려고, 여러분의 일터를 살리려고 부르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살리는 일에 더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